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를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는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이 결혼과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결혼하셔서 하시는 분들 있고, 청년들은 결혼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를 놓고 막 엄청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하고 하죠. 근데 남자들은 첫째도 이쁜 여자, 둘째도 이쁜 여자, 셋째도 이쁜 여자, 외모를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모를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외모를 보아서 결혼을 해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평범한 여자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가서 얻어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아니 어떤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있어. 왜? 그 정숙한 여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여자, 이런 여자를 얻어야지.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얻어오라고 그러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평가하고 이상하다고, 거기서부터 벌써 귀가 꽉 막히면 듣고 싶지도 않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남편이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인으로 삼았잖아요. 너희들은 다른 거 다 끊고 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아가면서 남편을 버리고 자꾸 외박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 간음이 뭐냐?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 남편을 놓고 자꾸 다른 쪽으로 관심 없고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때는 엄청 그 우상숭배가 심하고 그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들이 전부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보고 너는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네가 그 음란한 여자하고 살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할 때 어떤 마음인가를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이러한 글을 쓰게 되고 이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서 써졌냐면 아가야 지방,
고린도라는 곳에서 써졌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보면은요,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에는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해변가에 있어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해변가 옆에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무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부유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는데 그 뒤에 엄청 높은 산에 가서 보니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신전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인데 그거는 비너스라고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신전에서 그들이 하는 데는 여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신전을 돕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때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 고대에는 농경 시대였어요. 농경 시대였는데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만들어낸 신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근데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을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은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와 말하자면 성관계를 함으로 그 신들이 서로 이제 자극을 줘서 그들이 상황이 서로 나빠진 상황에서 좋게 돼가지고 비를 줄 거다. 이게 이제 그들이 믿는 우상의 전체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그 당시 남자들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거를 가지고 저녁 때 이제 그 신전으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서는 여자들이 이제 그 수중을 들고 하면서 그 신전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걸 하면은 그 신이 그걸 보고 이제 그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한다는 이렇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비웃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요즘에 JMS인가 정명석인가 굉장히 뜨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자기가 예수라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여튼 대학생들 누구 막 할 것 없이 엄청난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그냥 이렇게 성관계를 타락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지금 그 사람 감방에 갔다가 나왔는데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가지고 그렇게 쫓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거기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쫓아가는 이렇게 타락된 지금도 현실적이에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이단들이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들로 거기에 이제 먹이 사슬들이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이 용서, 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은 회개하라, 용서해줘라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수해줘라 그것밖에 없죠. 그런데 기독교만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웃끼리 서로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자들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적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 호세아가 이제 부인으로 삼는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그 신전에서 그렇게 돕는 여자예요. 우리가 신전에서 돕는다고 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신전에는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신전이 엄청 큰데 그것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그들이 가서 실컷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낮에부터 신전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그런 여자들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성매매 그것들을 해요. 또 시장에 내려와서. 그리고 그 음식들이 얼마나 그 소와 양과 이것들이 많은지요. 실컷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어떻게 해요? 다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이게 이제 구약의 멸망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와서 복음 전하러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였었어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 물건들이 와서 이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팔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먹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시장에 팔려와 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도 듣고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상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다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이제 그 바울에게 그때까지 그게 연결이 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왜 바울이 그런 것을 먹지 말라겠고, 왜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고민거리가 됐나.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구더고 뭐더고 옛날에는 그걸 많이 했잖아요. 거기 들이진 떡을 먹으면 됩니까? 우리는 이 정도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가 됐던 거예요. 생활화.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결론이? 믿음대로 해라 그 얘기죠. 믿음대로. 너희가 이것을 먹어서, 나는 이것은 우상의 재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먹어서 양심에 꺼리지 먹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위 있는 사람, 목사님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지위 있는 사람, 목사가 술을 먹어도 구원 받는 일이냐 아니냐.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는데 취하지 말라겠죠. 근데 그 술을 먹고 맑게 취해서 만약에 이 시장 교회 준번에 돌아다닌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실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은 나는 있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 먹어라 그 얘기야. 근데 이걸 뭔가 꺼림칙해. 못 먹겠어. 그런 사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가 거기에서 있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 한번 봐봐요. 자,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이무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그러니 이제 그 음란한 여자와 하면서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서 이스르엘이라고. 왜 이스라엘 이름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호세아는 결혼을 하는 것부터 이방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부터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하나님 그 여자를 해라. 왜?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는 음란한 여자하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선지자가. 그래서 얼마나 비방을 하겠어요.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그렇게 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데 아이들 이름도 다 그것도 사역이에요. 6절에 봐보세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그 얘기예요. 이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는데 여기 로라고 했어요. 로. 우리 no 하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 로라는 이 뜻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름이 참 이상하네요. 로르하마라고 어떻게 그래요? 그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봐보세요. 고멜이 또 노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는 아니라겠죠. 암미라. 이거는 뭐냐면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로라겠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을 하기 위해서 로암미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로암미 이 부르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 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있는데요. 자, 한번 크게 하품을 한번 해보시고, 자,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이제 로암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흐름을 제가 이렇게 하면 놓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사면은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살면 한 집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로 가? 그 신전에 또 가서 그런 노릇을 해요. 거기서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자,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타락된 삶을 살아. 우리가 보면 타락된 거고 그들은 그 신을 잘 섬기는 신실한 신자겠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럼 눈이 맞으면 또 가서 다른 살림을 차려요. 그러면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호세아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 남자가 힘이 세고 나면 그 여자 그냥 죽었어요? 안 줘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호세아가 그 무너지는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돈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쌀, 보리 막 이런 걸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게 비싸고 귀한 때니까 가지고 가서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세아가 또 이제 그 가지고 여자를 가서 돈을 주고 이제 또 사와요. 자기 부인인데, 내 부인인데 내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 호세아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같아요.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이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인간들이 다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건 내 거야 하고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속량의 죄로,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샀다고요. 자,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웃고 막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짐으로써 사탄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 피를 달려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샀어요. 다시 사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이 호세아하고 또 예수아라고 있죠. 예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임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을 탈취해가지고 왔잖아요. 시내산으로 와서 이들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 앞에 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예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점령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내쫓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여호수아는 영적인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구원시켜주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은 같은 사람 예수아와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탄한테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비싼 값이 뭐예요? 가장 비싼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 가질 것이 없는 분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를 가장 귀한 그 독자를 우리한테, 사탄한테 주고 십자가에서 사탄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부활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는 데까지 열심을 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감당할 길이 없이 막 큰 역사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는 용서해줘라. 사랑을 하면은 용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랑이 되잖아요.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 외모 보고 막 뭐 돈 보고 명예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것인가. 이거예요. 왜? 돈도 나중에 다 놓고 가요.
인색혀가지고 막 꽁꽁 막 붙잡고 막 들어줘도 다 놓고 가. 빈손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호세아는 결혼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이름 짓는 것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할 건 뭐냐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고 지식으로 알고 해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저도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저기들을 다 정리하게 하고 끊게 하고 막 여기저기서 그 중매가 들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하는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어른들이 다 앉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50년이 다 됐는데 목소리가 바리톤 목소리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이 이제 까무잡잡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교 조교라나 뭐 교수 원적이라나 해가지고는 선을 봤는데 이제 2번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다방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선을 보는지도 몰랐어요. 어른들이 와라 해서 그냥 얼굴만 이러고 쳐다보고 앉았더니 나가라 해서 그러고 또 나오라 해서 또 가서 봤더니 또 그렇게들 어른들이 앉아서 보고 그게 이제 선이었던 거예요. 그건 나한테는 절대로 말을 안 해주니까 이게 뭔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랑 올케 언니랑 첨한궁 가고 우리 둘이 가서 뭐 차라도 마시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첨한궁 이렇게 둘이 가는데 그 남자 어머니가 여기 서서 섹시 이리 와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다가 둘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랑 우리 올케 언니랑 첨한궁 가다가 이제 쳐다보고 섰고 그런 데서 섹시 어떻게 1월 며칠 날 결혼이래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이 해를 넘기면은 안 되니까 며칠 날 날짜까지 잡았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나는 모르고 앉았는데 어른들이 다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요. 와, 나는요 내 입에서 그런 소리, 나요? 예수 믿어요? 나 구도고 제사 지내고 저러고 하면 나 못해요. 이 소리가 나와. 내가 그 집이 제사를 지내는지 구슬하는지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탁 나와요. 이 사람이 넋을 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집은 그게 엄청 심한 집이었던가 봐요. 구도고 막 제사 지내고 못하고 나는 모르지. 그랬더니 그냥 뭐지 펑하면서 우린 둘이 가서 이제 저쪽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혼인이 바싹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식구들이 무엇이 어쩌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다가 그랬다고. 그 좋은 자리 놓쳤다고. 그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 망경강들 김제 그들 앞에 그래서 옥구니까 그 집에 굉장히 땅이 많고 뭐 부자라나 뭐라나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트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선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저기는 신학교 1학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것들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네 신랑감이라고. 그리고 8월 15일 날 결혼해라. 그러면서 날짜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8월 15일 날은 국가적으로 해방만 난 날이래요.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만 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결혼하면서 너도 사탄이고 그래서 해방되고 그도 사탄이고 그래서 해방시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물 붓듯 부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으니까 거기에 지금 이 호세아가 여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뭐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해도 다 호세아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령 앞에 꼼짝 못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이
뭔지 아시죠? 딸은 기쁨이에요. 그때 기쁨이라고 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냐고 기쁨이가 응? 50년 가까이 돼서 47년 그렇게 됐으니까 45년인가 6년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 기쁨이라고 하니까 무슨 기쁨이가 뭐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은 또 산돌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이 산돌로서 모퉁이의 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걔 목사 시키려고도 안 했어요. 그러는데 목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해서 성공시켜 주세요. 취직을 뭐 어쩌고 뭐쩌고 하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들이 그 죄인인데도 너희들 자녀들이 엄마 떡 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엄마 생선 주세요. 애따 이거나 먹어라 하고 뱀이나 정갈을 어떻게 주겠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속히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밖에 몰라요. 지금 얼굴 예쁜 거 지금 뭐던 거 이것밖에 몰라요. 저만큼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덜 받으면 이만큼 받으면 요만큼은 불순종이 나와요. 우리 이만큼 찼잖아요. 요만큼 불순종이 나요. 가득 차야 돼요. 성령을 받은데 가득 차면 내 생각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충만했다가 요만큼 쫄아들으면 여기서 이제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충만하게 살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어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빈손으로 가요.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러 가잖아요. 생각도 없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봤자 못 바치게 하고 반대를 할 거니까 모르게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면서 한쪽에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순종을 딱 하니까 이삭 죽이려고 칼 잡은 게 막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 손 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양이 있어서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요? 너는 내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고생해서 별것을 다 겪고 나서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애를 데리고 갈 동안에 아무 말도 않고 가면서 얼마나 갖가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순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었겠느냐고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자면 6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다. 제사라는 것은 지금 예배 이 행위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의 행위예요. 옛날엔 소도 가지고 뭐도 하지.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딴 데가 있고 다 이렇게 흩어지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죠. 나는 그런 거 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많은 막 헌금을 막 몇 억씩 드리고 몇십억씩 드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그걸 따라간다면 그것이 더 큰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을 쾅쾅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은 자들은 재충만해서 항상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